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진정으로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통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세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내가 예수의 제자, 사도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자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는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읽으셨던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을 통해서 보시면 예수는 그가 밤이 맞도록 밤새 기도하신 후에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사도를 불러서 택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의 내용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 12장과 12장 15절부터 21절의 내용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복음서를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터인데, 그래서 예수는 밤이 맞도록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누구를 택해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께 밤새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예수와 함께 사역을 하는데 가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굽니까? 이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 자신도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하면서 누가 내 마음에 가장 원하는 자일까? 기도한 다음에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밤이 맞도록 밤새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밤새 기도한 다음에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때 12명을 불렀는데 한 사람도 하루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내 가족과 논의한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주님이 그의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불렀을 때 즉시로 그들이 나왔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원하는 자를 주님이 결정을 했어요. 주님이 무엇이 마음에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똑똑하거나 잘생기거나 건강하거나 이런 것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무엇보다 주님이 마음에 원하는 자들은 주의 말씀, 주님의 행하신 그 사역을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냐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순종하는 그 심령에 겸손하고, 참으로 예수의 말씀이라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것을 순종하는 그런 심령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왜 이들을 불렀느냐? 예수는 14절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 권능을
주려고 그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에 원하는 자들은 자기와 끝까지 함께 있을 자들이고, 또 그래서 예수와 함께 있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의 말씀을 더 넓게 깊게 듣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가 행하신 것, 귀신 쫓는 것도 더 많이 보게 되고, 병자를 치유하는 것도 더 많이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좋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핍박받고 또 비난받는 그 고난을 누구보다 더 자세히 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와 창세전에 예수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말씀, 그가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아버지의 의도를 누구보다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예수는 이 땅에 오시기 전 영원 전 아버지와 함께 했을 때 누구보다 그거를 잘 신신당부를 통해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많은 말씀을 하시고 많은 사역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만은 예수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그 제자들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자세히 알게 해주시고, 귀신 쫓는 사역, 병 고치는 사역, 또 영감 있는, 권세 있고 권능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느끼게 해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가 공생의 사역을 했을 때 이 12사도만큼은 나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부활하여 하늘 아버지 곁에 승천한 다음에 예수 이후에 예수가 걸어가신 공생의 사역을 12사도만큼은 이어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이 12사도를 밤새 기도하면서 12사도를 부른 겁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드는 12명, 예수 마음에 원하는 12명을 부른 거예요. 이들만은 나와 함께 끝까지 하겠지. 또 이들에게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곧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줬을 때 이들은 스펀지처럼 쭉쭉 빨아들이겠지. 그래서 이들을 보내면 아유 나 전도 못해요 이게 아니라 보내면 전도하겠지. 그리고 귀신 쫓는 권세와 능력을 주었을 때 예수는 귀신 쫓다가 귀신의 왕 바알세물을 힘입어서 귀신 쫓는다고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귀신 쫓았기 때문에 이들만은 내가 귀신 쫓는 권세와 권능을 주었을 때 나와 같이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귀신은 쫓겠지. 이렇게 여기셔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부르신 겁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귀신 쫓는 권능과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도 주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3장 6절 이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회당 안에서 손이 마른 자, 손이 구부러진 자를 예수께서 고치셨어요. 이거를 고쳤을 때 바리새인들이 와 대단하구나.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공모, 논의를 합니다. 헤롯 왕과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앙숙인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담합합니다. 그런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4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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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일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전까지 권능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의 사역에 대한 소문도 많았고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이스라엘 지역에만 퍼진 것이 아니라 저 이방 지역까지 퍼졌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소문이 막 난 겁니다. 소문이 나니까 유대 지역의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가 계신 그 바다에 있는 곳으로 막 엄청난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왔어요.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귀신도 내어 쫓아주시고 병자도 고쳐주셨다라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몰려있냐면 예수께서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다 덮칠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다에 작은 배를 등대시켜라, 준비시켜라. 그 위에 올라가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도 증거하시고 또 병자도 고치기 위해서 이런 조치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 지역에서까지 이 병 때문에 너무나 고통 중에 있는 이 병자들도 왔고 귀신 들린 자들도 왔습니다. 그런데 감기 정도야 먼 지역을 감안해서 오겠지만은 신음신음 앓는 병을 가진 이 병자가 먼 지역까지 왔을 정도면 예수에 대한 소문,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이 소문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가졌기에 먼 지역 마다하고 왔겠습니까? 이웃집 사람들과 오다가 이웃집 아무개 아줌마만 가세요. 난 힘드니까 나중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참고 예수께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의 몸에 손이라도 대면은 나을까 싶어서 너나 없이 막 손을 막 대기 시작한 겁니다.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누가복음에는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소문을 들었겠죠.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도 왔어요. 왔는데 귀신이 막 드러나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져가지고 막 고리고리 소리를 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께 이런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야고보서 2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인 줄 믿고 떤다고 이 귀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이 상태의 믿음은 저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몸을 떠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을 때 마치 괴롭듯이 비명 지르듯이 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이런 더러운 영의 그 비명소리를 예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귀신에게 엄히 꾸짖고 경계에서 이걸 나타내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는 그가 말씀하시고 귀신 쫓고 병자를 낫게 하는 그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의도대로 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뜻, 인간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귀신의 뜻, 귀신의 말로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는 귀신에게 엄히 경계한 다음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마!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께서는 산 위에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한 다음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자신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나타내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그가 왜 병자를 낫게 했고 왜 그가 귀신을 내어 쫓았는가 마귀를 심판하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은 옛뱀 큰 용이라고 한 이 마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싸움에서 이기지 못해서 이 땅에 내려온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마귀를 저주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되 주 예수를 믿되 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악령들을 저주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수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말씀과 행하심으로 살아가셨는지를 제자들에게는 그대로 보여주시고 그대로 그들도 살아가도록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해서 이들이 예수와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고 예수 이후에 그들이 예수의 사역을 계승할 수 있도록 부른 겁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함께 하게 되다 보면은 예수의 많은 것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담지 않겠습니까? 훈련받고 그러면 계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고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모든 것을 그들을 보내서 전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주 예수에 대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전도하되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그거를 행하도록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그걸 행하도록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걸 불렀을 때 똑똑하고 재산이 많고 건강하고 센스가 있는 자를 부른 것이 아니라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를 부른 12제자에 대해서 15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에게는 본래 이름이 시몬이지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덧붙인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헬라어 이름인데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합니다. 이 둘 다 돌,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에게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보아르게라는 이름을 덧붙였어요. 그리고 12제자의 이름을 쭉 거론하면서 마테라고 하는 레위, 또 바델롬에 아마도 나다네엘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나다네엘, 또 도마, 또 가룟유다는 예수를 팔자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주 예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특별히 12사도는 이들이 저 예수의 사도 되겠습니다 라고 자기들이 자원해서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주 예수의 마음에 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와 함께 있게 하셔서 예수가 아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계획, 의도,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 이거를 아는, 완벽하게 아는 신앙인이 누가 있습니까? 과거 어떠한 선지자보다 아들은 아버지와 창세전에 함께 있었는데 그의 품속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 어떠한 신앙인보다 완벽하게 알고, 어떠한 신앙인보다, 선지자보다 하나님의 뜻, 의도, 계획, 하나님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이거를 제자들에게 쏟아부어 주려고, 알게 하려고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확실히 알게 해서 이들을 보내서 자기 대신 전도하도록, 그리고 모든 약한 자들, 모든 병자들, 모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까지 주시면서 자기와 똑같이 사역을 계승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주 예수의 마음에 원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함께 했던 그 공생의 사역을 우리 성도님과 우리 가정, 우리 자손들이 꼭 사도들과 같지는 않더라도, 또 목사들과 같지는 않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운 여름에 시원한 냉수처럼 시원시원하게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고 병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는 권능의 사역을 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원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